우리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71페이지, 구약성경 571페이지,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1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제가 사모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사모님한테 우리 평택에 있는 교회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소식이었을까요?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일까요?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배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들은 나오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지요.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요즘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그들을 두렵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스크라도 쓰고 나오면 될 텐데 그들을 두렵게 한 코로나는 우리 마스크도 뚫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들은 교회로 향하지 않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연합신문에 보니까 18번째 환자가 발생하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오늘날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 우리 2002년도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02년 11월에 우리 사스가 발생했고요. 또 2009년도에는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신종플루. 저도 걸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걸렸을 때는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고 그냥 잘 났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어떤 것이 발생했습니까? 메르스. 그리고 현재에는 무엇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오늘날에 지금 현재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전염병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전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가? 우리 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디에 예고되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미 전염병이 있다 없다? 있다. 예고되었다 예고되었지 않았다? 예고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고를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느냐? 전염병이 있을 테지만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인내하여 영혼을 얻으라. 그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참고 견뎌서 영생을 얻으라. 참고 견뎌서 생명을 얻으라. 참고 견뎌서 천국을 얻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요 분명하게 신종 코로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 바이러스는요 우리 쉽게 걸리고 쉽게 전염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종플루에는 안 걸렸는데 지옥에 간다고 하면 나의 그 도피 생활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종플루를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라.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엘리사의 사환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갖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그 성읍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우리 아람군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람군의 군대는요 적군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떴는데 북한군들이 쫙 깔려갖고선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면 어떨까요? 두렵겠지요. 오늘 사환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오고 잘 자고선 개운하다 하고선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사방이 적군으로 가득 둘러싼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우리 엘리사가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앉아있는 정보국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적군이 무엇인가를 하면 엘리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저쪽에서 적군들이 매복해갖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해 주니까 아람 군대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못 승리할까요?
승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척사의 순위, 첫 번째로 척사를 해야 될 순위, 1순위가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늘 특공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읍으로 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은 아침에 일어나자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은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적군들이 사방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망칠 곳도 없고 죽은 목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안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는데 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밖으로 나와갖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봐라. 저 적군들보다, 우리를 둘러싼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이 듣기에는 무슨 소리입니까? 미친 소리였다라는 거죠. 자기 눈에는 무엇만 보입니까, 지금? 적군만 보이는데 우리 군대가 더 많이 있다니까 미친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이 젊은이,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읍이 여기 있다고 하면요, 그 주위 둘레를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앞뒤로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선 그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환은 어찌하였을까요?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두려울까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꼬마들끼리 싸우는데 아빠가 한 명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뒤에 아빠가 서 있는데 아빠 있는 아기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두려워요?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처음에 예로 든 것처럼요,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부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서요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그 두려운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큰 환난을 주실까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움, 즉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왜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우리가 두려워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를 낙심하고 낭망하게 만들려고 주셨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아픈 아이가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이가 쌤통이다. 좀 더 아파라. 빨리 낳지 말아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는 부모님들은 없겠죠? 우리 감기 걸렸더니 아이 쌤통이다 이러고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이가 빨리 그 고통을 이겨내고 바로 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치되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해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오늘 나의 눈을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해서 눈을 감는 자가 아니라 눈을 뜨는 자, 그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우리 육신의 눈은요, 뜬 것인지 안 뜬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뜨시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임재가 임해야만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감고요, 육신의 눈을 감고 성령님이 눈을 뜨면요, 우리는 오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받게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짓에, 음란에, 탐욕에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에 눈멀고 두려움에 눈먼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눌린 자들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면요, 우리 또한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적군만 봤던 젊은 사환처럼 우리도 눈 감겨 있는 자연인데 오늘 성령님을 임재하면요, 만나면요, 우리 또한 눈뜬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뜬 자로 살고 싶습니까? 눈 감은 자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 눈 감고 살면요, 항상 모든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눈뜬 자는요, 누가 움직입니까? 성령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두려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눈 뜨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때 평택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자녀다가 아니라 말씀하셨는구나. 가라지가 그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영생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는 빠지는데 직장도 빠질까요? 직장은 안 빠져요. 왜? 돈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쫓아가는데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교회는 안 쫓아간다? 그의 영혼은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길을 잊어버리고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겨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눈을 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실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오늘 엘리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무엇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때 가능하다. 근데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가능하다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모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도요, 사안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이 말씀은 분명하게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할 때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그들에게 은사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보고 그거에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두려움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만 보이십니까? 내 눈에는 여전히 어려움만 보이신다면요, 무엇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어려움에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고 본 것처럼요, 두려움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이 아닌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 두려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히 두려움은요, 두려움이 아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두려움이 보이는 자는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요, 사라집니다. 오늘 사환의 눈에 보였던 적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져갖고 그가 두려움을 떨쳐버린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 떠서 보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할 때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사람, 그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랬을 때 우리 신종, 우리 코로나도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문제도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 두렵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에서는요, 엘리사는요, 그 군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도로 데리고 가고 잘 먹이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성령님의 눈으로 바꾸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려워하는 눈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눈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눈으로 나의 눈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사는요, 우리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로 눈을 떴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도요, 우리가 기도의 눈을 뜨지 않고 성령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눈을 뜨고 성령의 눈을 뜨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뜨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